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모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사실상 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사실 일그러지고야 말았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 형상이 우리 안에는 일그러져서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사랑이신데 그 사랑도 사실상 우리는 일그러져서 없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상처가 나면 거기 이렇게 흔적이 남듯이 모든 형상들이 다 일그러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그리고 찢어지고 망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조그마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불에 댔으면 흔적이 남고 또 상처가 있으면 흔적이 남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선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이 전부 다 망가졌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흔적이 뭐냐? 부성과 모성이에요. 2024년 12월 12일 날 이 미국 뉴욕 타임스에서 이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 내용이 뭐냐면 한국에서 실종된 딸을 25년간 찾아 헤매던 한 아버지,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저 기사예요. 저게 24년도 실렸던 기사예요. 우리 한국 신문에 나왔었는데 저 아버지가 딸을 찾는 현수막을 거는 장면인데 여러분 저 사진 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실걸요? 전 봤어요. 기억나요. 예, 저도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사연이 있는데 저 딸이 99년도에 실종이 됐어요. 진학을 앞두고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가 실종된 거예요. NYT에서는 그때부터 이 송 씨가 평생 업으로 현수막 거는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 사업을 다 처분하고 돈을 털어서 현수막과 전단을 구매합니다. 내용이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현수막이에요. 대가를 참 엄청나게 치렀는데 송 씨 아내는 우울증을 앓다가 2006년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남편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송 씨도 같이 그 길을 쫓아가려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어떻게 살아났는데 큰딸이 울면서 아빠가 죽으면 나 고아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자. 그리고 이제 그가 했었던 일이 모든 걸 다 폐업을 해서 현수막 거는 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이분도 돌아가시게 돼요. 차를 몰고 가다가 현수막 걸로 차를 몰고 가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혀서 운명을 달리하시게 되는데 이 송 씨께서, 이 고인이 된 송 씨께서 25년간 뿌린 전단지가 1000만 장 뿌렸고요. 현수막도 10,000장을 걸어 놓았다고 그래요. 1톤 트럭으로 해서 달린 거리가 100만 킬로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2000년 언론 인터뷰에서 이 송 씨께서 뭐라고 인터뷰를 하느냐, 나는 딸을 찾으러 전단 돌리고 현수막 거는 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한 장 걸 때마다 그래도 뿌듯함을 느끼는 거죠. NIT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걸 보고 애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기 조금 아까 실린 내용에 보면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한 한 아버지의 25년간의 노력을 보여준 송 씨가 부모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국가의 상징이 되었다. 여러분, 도대체 부성과 모성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는데 한 번은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그 물고기인데요. 저것이 가시고기입니다. 저 아주 특별한 고기인데요. 부성애를 상징하는 고기입니다. 암컷이 알을 놓고 가면 저 수컷이 그 알을 지키는데 이 지느러미를 통해 가지고 신선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2주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알을 지켜요. 그래서 2주 있다가 부와 다른 물고기에서 먹지 않도록 싸워가면서 지키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지키니까 색도 바래고 잎도 이제 이게 이 부리가 점점 이 무뎌지고 하면서 이 알이 깨어나오면 그때 2주 지나면은 이 가시고기는 죽습니다. 그러면 깨어난 알이 그 자기 수컷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아버지가 아니고 저기 아빠인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고기 그거를 뜯어먹고 이 알이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 고기를 뜯어 먹으면서 알들이 부화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곡인데, 이거를 원작으로 해서 지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걸 가시고기를요. 저 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 이야기예요. 엄마는 이혼해서 잘 나가는 남자와 함께 프랑스로 떠나버리고 이 아들을 지키는데 이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10살 된 아들 다오미가 백혈병에 걸리니까 유일한 이 피부치가 병원에 있으니까 이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요. 이미 한물간 시인이에요. 병원비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병원을 들어가는 순간 점점 지쳐서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빠지고 지쳐있는 그 아버지 앞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파야 죽습니까? 내가 얼마나 아파야 죽습니까? 나 얼마나 아파야 죽어요?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듣고서는 그때부터 아버지가 사실상 인사불상처럼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불법 장기 매매를 하려고 해요. 근데 장기 매매를 하려고 검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간암에 걸린 거를 알게 됐지요. 다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가지고 이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유일하게 팔 수 있는 게 이 각막이었었어요. 각막을 팔아서 병원비를 마련해서 이 아들을 살립니다. 그런데 자기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암이 퍼져서 이제는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아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가지, 자기의 전처에게 연락해서 하엘이라고 하는 그 전처에 연락해서 아들을 데려가라고 그래요. 그냥 그 아들을 버려도 떠났던 그 전처인데 이 전처가 이 아들의 손재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프랑스 가서 얘를 교육시키려 생각하고 옵니다. 와서 데려가는데요. 다른 것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시니까 어느 정도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아들을 떠나보내는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안 떨어지려고 대롱대롱 매달려요. 근데 이 호연이라고 하는 이 아빠가 자기 아들 다음을 떨어뜨려 놓으려고요, 아주 독서를 내품는데 뭐라고 내품냐? 야, 아빠는 널 잊어버릴 거다. 너들 나를 생각한 적이 없다. 아빠 잊어버려라.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어서 가라. 절대로 뒤돌아오지 말아라 이놈아. 아주 독서를 내품고는 정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는 사실 아주 독한 마음 같지 않고서는, 아들을 사랑하는 독한 마음 같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아빠를 원망하면서 이 다오미가 울면서 엄마를 쫓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는 독백으로 이 호연이 했었던 후배가, 이 대학교 후배 여진이라고 하는 여자가 1인칭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 독백처럼 써요. 사랑은 말이야, 사람은 말이야, 그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는 이상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래. 사람은 말이야, 그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는 이상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래. 그리고 이 사람 장례를 치러주는데 원래는 사람이 죽으면 동쪽을 향해서 눕는답니다. 근데 이 정호연 아빠를 북서쪽으로 묻어주는 거예요. 왜? 프랑스가 있는, 자기 아들이가 있는 그쪽을 향해서 눌러줘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다 망가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그 형상이 전부 다 망가져서 하나님이 어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형상이 다 사실상 사라졌어요. 근데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알도록 남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과 영혼을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오면 우리를 불러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이 전부 다 망가져서 하나님과는 멀어진 존재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사실상 다 사라져서 그저 하는 것이 죄 짓는 생각들, 그저 하는 것이 미워하는 생각들, 그저 하는 것이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시고기에서 그 다음이란 아이가 질병에 걸려서 나 얼마나 아파요? 죽어요? 라고 물었던 것처럼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할 것 없이 정해진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태를 너무너무 마음 아프셔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조금 남겨주셨는데 그게 뭐냐? 오늘 가시고기에서 보았었던 그 아빠의 마음, 죽음으로 달려가고 치닫고 있는데 그 자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지? 내 남은 각막마저도 팔아서 이 아이 백혈병 골수 이식을 하면 살릴 수 있기에 그거 하나라도 뺏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그 형상 흔적을 조금 남겨주셨다는 말이에요.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는 아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내가 살면 뭐하나라는 마음을 사실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가시고기에서 자신을 소모해서 새끼를 살리는 것처럼 마치 그 아빠가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람은 말이야 그 아이를 세상에 남겨놓는 이상은 죽어도 완전히 죽는 게 아니래. 그 독백을 하는데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사람은 말이야 우리를 남겨놓는 이상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낫는 이상은 나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거든. 나는 죽는 게 아니거든. 나는 그 부성애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좀 알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통로가 없어요. 여러분과 나는 알래 알 수가 없는데 그냥 놔두면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못되게 살다가 죽는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닐까 하는 것을 자녀를 보면서 조금 내 마음을 좀 알아줄래 하고 그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이거는 탕자의 고백이다, 회개의 고백이다, 수많은 그런 주석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아주 중요한 핵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탕자와 그 아버지, 이거는 종의 관계가 아니라 너와 나는 부자와의 관계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여기 18절 한번 보실래요? 탕자가 멀리 떠나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그가 말해요. 쥐업 열매를 먹다가 나 아버지께로 돌아갈래, 나 아버지 함께 이 말을 할래. 그리고 세 가지를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이냐? 18절 보시면 첫 번째, 나 하늘과 아버지께 죄지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그 말 할래요. 나 죄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 아들이라 일컫지 마십시오. 세 번째, 나를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 들어가면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말해요. 18절의 이야기예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이 세 가지를 말하리라. 이렇게 해요. 근데 아버지께 갔거든요. 21절에 아버지에게 가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무슨 말 해야 돼요? 나 죄인입니다. 아버지, 나 죄 졌어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이 세 가지를 말하려고 갔는데 오늘 그 세 가지를 다 말을 못해요. 뭐라고 그래요? 15장 21절, 아들이 이르되 탕자가 이르기를 뭐라고? 첫 번째,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어요. 그건 말했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말했죠. 뭘 말해야 돼요? 나를 품꾼에 하나 써주세요. 그 말은 못해요. 그 말을 할 기회를 안 줘요. 아버지가 말을 잘라버리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22절에 뭐냐, 그 말을 더 이상 말을 못하게 하고 뭐라 그러냐, 종들에게 이르되 얘들아,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실을 신기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잡아주거라 하면서 그 아들의 말을 잘라버려. 누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낮에는 품꾼의 관계로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아니야, 너와 나는 일꾼의 관계가 아니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야, 너와 나는, 내가 네 아버지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은 나를 품꾼이라고 써주세요 그 말을 하려고 갔다가 아버지는 잘라버리고 종들에게 너는 종의 신분이 아니고 아들의 신분이고 나는 네 아버지야, 나는 너를 다시 데리고 와야만 잠을 잘 수 있는 아버지야 라는 마음에서 잘라버리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회복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아들이 돌아온 곳에 축하잔치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장면이에요.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종의 관계로 하려고 하였으나 아버지는 그것을 부인해버리고 누가복음은 분명하게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임을 말하기 위한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참 놀라운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일그러진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적 같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너희들 부모의 마음 다 가지고 있지 않니? 여러분, 미물과 하나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좀 그렇습니다만 미물에게도 어미의 본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부모의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이런 그 부모의 마음은 있을 거예요. 제가 하나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서 세 번째부터 먼저 볼게요. 제목이 뭐냐면 세계를 울린 못 걷는 아빠예요. 내용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아이들과 아빠가 쭉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너희들 10살 되기 전에 피자를 먹었으면 한 걸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서 있다가 아빠는 못 나와요. 아이들만 나와요. 10살 전에 피자를 먹은 아이들이에요. 10살 되기 전에 놀이동산에 가봤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앞으로 나와요.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는지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삐죽삐죽되고 좀 훌쩍훌쩍 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던져요. 10살 되기 전에 엄마를 도와야 했었던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나가질 않아요. 왜요? 걔네들은 유복하게 있어서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아빠는 저 뒤에 있다가 그때서야 한 걸음 툭 내딛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아빠는 10살 되기 전에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피자나 놀이동산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빠에게 안겨서 우는 장면인데 한번 하나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불길 속에 뛰어서 자녀 구하는 아버지.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고생하더라도 내 새끼만큼은 그런 고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신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들 아니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부모를 1년이고 2년이고 봉양하는 자녀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는 1년, 2년 아니야 일평생을 다 포기해서도 자녀를 위해서 사는 부모는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그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희도 좀 알아줄래? 해서 그 흔적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조금 아까 송씨 25년 보셨지요? 가시고기 보셨지요? 여러분, 불길 속에 뛰어드는 아버지 보셨지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한 번도 자기는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자녀들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잘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아버지 보셨지요? 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써놓고 있는데 우리 국어 성경엔 잘 나오질 않아요.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시간표시 말씀하고 있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여기 측은히 여겨 스프링크니조마예요. 무슨 뜻인지 이제는 아시죠? 몇 번 사용했어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부모가 내 새끼 바라보는 마음, 그 이상이에요. 달려가 체면 내려오는 모습, 입을 맞췄다고 돼 있는데 원문에는 반복해서 맞추는 걸 말씀을 합니다. 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신의 전부와도 같기 때문이에요.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 천하보다 더하대요. 근데 그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사실상 무너져 버린 거예요. 형상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대화하자 하더라도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예요. 불 속에 들어가 있는 자녀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99마리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달려 들어가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왜요? 뒤에 가족들이 다 지켜보고 울고불고 있습니다만 내 새끼 한 명 저 안에서 불구덩이 있으니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99마리, 경제적으로 따지면 99마리 놔두는 게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서 한 마리를 끌어안고 오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3기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 전도하자,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전도 나가자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파하시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을 떨어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자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형상을 따라서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내 새끼를 위하여서 살고 내 새끼를 위하여서 내가 고생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자녀를 잃어버린 채 오늘도 내일도 측은히 여겨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나는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루 써주소서. 아니요, 그 말 하지도 못했어요. 세 번째 말은 하지도 못했어요. 요한복음은 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이요? 내 아들을 위해서 옷을 피고. 여러분, 그 옷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돼지 치다 왔는데 걷다 새 옷을 입혀보세요. 얼마나 옷 버려야 되지요. 개의치 않은 옷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아들 복권에 대한 상징이에요. 신을 신기고 송아지 잡고. 여러분, 아버지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아들을 대하는데 이 큰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탕자예요. 뭐라고 그러냐?
28절에 보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서 나와서 들어가자, 큰아들아 들어가자. 아버지께서 대답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나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송아지를 잡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사랑하는 큰아들, 또 하나의 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는 자녀를 귀히 여기는 참 소중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 그 형상 가지고 우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너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첫 번째 창조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좀 철이든 첫 아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나는 너희들 천하를 줘도 저는 우리 아이들 천하 줘도 안 바꿀걸요? 안 바꿀걸요가 아니고 저는 못 바꿉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천하를 줘도 자녀 천하면 괜찮지 이렇게 하면서 바꿀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녀를 잃어버리고 측은히 여겨서 그냥 창자가 끊어지듯이 있는데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하나 안 주시더니만 돌아오니까 거기에 그렇게 쏟아붓고 거기에 재정들 투입하고 그게 뭡니까? 라고 하시면서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 압니다 라고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우리 기대하십시오. 한국에 6.25가 터졌을 때에 군목으로 오셨던 분이 있어요. 에버렛 스완슨이라고요. 근데 그 스완슨 목사님이 트럭에다가 헝겊 같은 걸 싣는 것을 보고 저게 뭐지 하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들이 시체였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내내 고민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다가 단체를 만들었어요.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단체가 한국 고아들 10만 명을 살립니다. 그게 뭐냐? 컴패션의 시작이에요. 저희 친구가 거기서 컴패션의 회장으로서 거기서 이 친구라기보다는 동료죠. 거기 지금 총책임자로 있는데 성결대학교 대학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였던 분이 거기서 이제 총책임자로 있는데 머리가 이제는 허해가지고요. 그저 살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냥 뛰어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고 있어요. 서정인 총책임자라고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NGO 단체 10만 명이 넘는 전쟁 고아들로 시작해서 지금 온 세계에 그 일을 펼쳐나가고 있고 다른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펼치실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네. 처음에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어떻게 하지 스완슨 목사님이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서도 더 많은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알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끼게 해주셔서 우리 같이 일에 다음 주에 직문식 할 때도 그렇고 끝까지 한번 달려가셔서 3월 한 달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훈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